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좀 늦게 올려드렸죠. 그쵸?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이렇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근데 제 머리가 이상한가요? 미용실에서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뭐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까지 나눴던 게 뭐냐면 그 윗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째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혼동, 공허, 흑암의 문제가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지구를 이 물이 감싸도록 그렇게 지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의 물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이제 나누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윗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누셨는지, 그쵸? 그리고 이 윗물에 대한 이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 윗물이 결국에는 언제 쏟아지냐면,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은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회귀성,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죠? 만드신 그 원형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게 다시 나눠졌다가 구분됐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렇죠? 회귀성의 원리죠. 그 회귀성의 원리로 인해서 이 윗물과 아랫물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느냐? 노아의 홍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외증, 그러니까 과학적인 외증, 혹은 성경 안에서의 내증,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증거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한 증거들, 혹은 윗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느냐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쭉 나눴죠. 그러면 이 윗물, 즉 노아 홍수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을 때 죽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죽은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전한 자기 육체의 부인을 했던 같은 맥락,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침례 요한의 물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은, 회개는 어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의 정도,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합니다. 혹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라는 고백의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그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깊게 나가서 완전한 내 육체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물침례가 뭐예요? 침수례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내 육체, 즉 육체를 포함한 내 심령이 내가 주인 된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인한다. 나를 죽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성령이라는 강 안에 또 내가 완전히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된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을 완전히 채우는 것. 그렇죠? 그게 구원이고,
그 앞에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물침례 회개라는 뜻은 결국에는 나를 완전히 부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뭐예요? 그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돌아갈 곳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내가 주인된 것이 이제는 죽어서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내가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그렇죠? 왜? 갈 곳이 없는가 동시에 이제는 내가 가야 될, 혹은 가야 될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이번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제목인데,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평가를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 말씀, 사건,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한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 처음에는 4절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빛이겠는데 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 빛을 만드시고 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엔 언제죠?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에다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이죠. 아직은 우리 셋째 날에 아직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10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지구의 중력을 만드십니다. 중력.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을 만들으셨다는 것의 과학적인 외증, 또 성경적 내증을 우리가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다시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때 만드신 게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 거기도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죠. 그러니까는 식물을 만들어요. 그 식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리고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16절, 17절, 그러니까 넷째 날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광명체, 광명을 만드시죠. 큰 광명, 태양, 작은 광명, 달, 그 다음에 별들, 그러니까 천체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1절, 다섯째 날이죠.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평가를 하시죠. 다섯째 날이죠.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 가축, 그러니까 땅에 기는 가축, 즉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혹자는 이 25절, 그런 26, 27절에 사람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대상, 목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심이라는 이 강조점을 넣어서 인간만이 더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포함은 지금까지 1절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즉 이 가축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총체적인 평가이지 인간만의 평가를 심히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 보면은 만드시고 거기에서 바로 평가를 하세요. 좋았더라. 또 만들고 좋았더라. 만들고 좋았더라. 그런데 26절, 27절을 만드시고 나서 26절, 27절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28, 29, 30 무려 3절에 걸쳐서 뭐 동물에게는 식물을 주고 인간에게는 씨앗이 있는 뭐 식물을 이제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다 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뭐랄까? 그런 창조의 과정들이 다 마친 후에 31절에 이제 그 여섯째 날까지의 총체적인 평가를 하신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면은 26, 27절 이후에 바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첫 1장 전체, 즉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의 총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구절을, 없는 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가 없는 구절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1절을 나눴다시피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그러니까 물질계, 비물질계 말고 비물질계까지 따지면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태초, 시간, 천, 공간, 지구, 땅.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계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게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지구라는 것이죠. 그쵸? 근데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날은 보면은 다 무언가를 만드셨을 때 평가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른 건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은 뭐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은 통일성이 있으신, 그러니까 A가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이 결국은 끝이 되고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하나님인데, 다른 건 다 통일성 있게 했는데 하나는 유독 통일성에 어긋나도록 하셨다는 것은 어긋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혹은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순의 법칙이라고 하죠. 가장 쉬운 게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이라는 이런 세상적인 시간을 그러니까 제한을 두심으로써 창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모순. 그렇죠. 전능성에. 근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순으로 보이게끔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1절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평가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보면은 둘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걸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평가를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쵸? 물론 이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뭔가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그냥 있는 거, 이 공간은 벌써 첫째 날에 만들었고 이 물도 첫째 날에 만든 물이고,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는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재배치시킨 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을 나눠가지고 그 가려져 있던 공간이 생기게 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것 뿐이지 새롭게 만드신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것도 없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어떤 이유이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둘째 날에도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게 이 둘째 날에도 평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냐면 26절하고 27절이에요. 지금 제가 27절만 적었는데 26절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27절에도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쵸? 그러니까 26절, 27절에도 사람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를 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시지 않는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날 그쵸? 땅을 만들 때, 둘째 날 윗물, 그쵸? 할 때, 셋째 날 사람 창조일 때. 그럼 이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 첫째 날 1장 1절을 다룰 때 결국에는 그 땅, 그쵸?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진 그 땅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의미하는, 또 상징화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그 문제는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고 비유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다시피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졌던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게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라고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죠, 인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결국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에 노아의 홍수는 8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8명을 살리신 게 아니죠. 8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전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노아의 홍수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역사적 사실로 보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영적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에 관련된 것이고, 인간의 심판, 노아의 홍수를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당연히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눔으로써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시고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8명을 제외한 전 인구의 전 인류가 뭐 몇백억이라는 어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모든 인류가 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당연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또 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사람에 대한 창조인 거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람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지 않으신 것들을 살펴보면은 다 인간과 관련이 있고 인간에 대한 것이다. 즉 인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와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보시기에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의 시각,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뭐 이거는 이후에 이제 나누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그러니까 세상 만물, 이 세상 혹은 자연의 원리에 맞게 성장이 되도록 혹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든 자체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목적에 맞게 자라기만 하면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에너지를 받고 햇빛에 쬐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는 것 자체가 목적에 맞게 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창조된 목적에 맞게 자라는 것 자체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우리 다섯째 날에 가서 여섯째 날에 가서 다시 동물과 인간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케냐에 있었을 때 그 케냐 남부 지역에 가면은 마사이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정말 다양한 전 세계에서 가장 동물이 많은 지역인데 그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탄자니아와 그 케냐가 같이 국경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있는 그 지역을 세렝게티라고 하고 케냐에 있는 그 지역을 마사이 마라인가? 저 마사이 마라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우리가 TV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기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파리라고 하죠. 그 트럭을 타서 이제 거기를 돌아봤는데, 근데 동물들을 보니까는 마침 내가 갔을 때 사자 한 5-6마리가 그 멧돼지를 사냥하려고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TV에서 보면은 항상 사냥하는 모습이 뭐예요? 사자가 막 가가지고 잡아채고 혹은 실패하고 어쨌든 사과의 그 역동적인 모습, 그 사냥하는 상황,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항상 그것만 봐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다 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기 몇백 미터 앞에서 멧돼지를 발견했죠. 그러면 그 사자들은 사냥을 웬만하면 암사자들이 합니다. 숫사자는 그냥 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암사자들이 5-6마리가 쫙 퍼져요. 사방으로. 그리고 나서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요. 그러니까 500m 있다가 400m, 300m, 100m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좁혀가는 그 시간이 뭐 빨리 한 10분 안에 20분 안에 막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좁혀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상황은 그 과정을 다 지나치고 마지막 순간 거의 뭐 몇십 미터, 20m, 30m 앞에서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사냥을 하는 그것만 봐왔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정이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동물 세계에서의 그 살아가는 법칙이 뭐냐면 양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육강식. 뭐냐면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한테 잡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이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한테 잡혀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가 된 거예요. 즉, 그 동물이 살아가는 그 동물의 본능에 맞게 살아가는 게 동물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답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육적 본능에 맞게 살아가는 게 동물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반려견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동물이 특히 강아지가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있는 강아지들은 정신병에 거의 걸릴 일이 없습니다. 뭐 성인병 막 그런 것들. 왜냐면은 동물들은 자기가 알아요.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또 뭐가 부족하면 안 먹고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동물을 케어하게 되면은 인간의 관점으로 동물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도 의식주를 다 제공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동물은 자기가 다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인간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옷도 입히고 밥도 주고 또 거주할 집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동물은 거기에 길들여져 이제게 되면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본능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이 인간과 함께 있다가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보통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적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서 반려견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설계대로 보면은 그거는 오히려 동물을 죽이는, 동물에게 좋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려견들이 굉장히 정신병에 많이 걸립니다.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뭐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혹은 영적 영향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에 대해서 비교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했지? 어쨌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완전 하나님 관점에 보시기에 좋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의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고 결국엔 그게 뭐냐면 완전태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신 딱 그 범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을 보면은 식물은 뭐 이것도 이제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식물은 결국에는 육밖에 없습니다. 육. 혼과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육의 성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성장이 가능하도록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대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식물이고 동물을 만들 때 혼을 이제 창조하게 됩니다. 혼. 근데 혼도 결국에는 육에 종속된 기능이에요. 뭐 어쨌든 육 플러스 혼의 기능 범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딱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 평가하신 그 범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완전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제한된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육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적 속성의 이제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한한,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이고, 무한한 존재는 결국엔 무한한 성장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을 이루는 존재는 결국엔 영적 존재이고, 그러면 그 반대적인 그거와 상반되는 존재가 바로 육적 존재잖아요. 그 육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밖에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을 다 살펴봤듯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 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은 결국에는
다 육적 성장, 완전태로 창조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신 그 범위까지밖에 성장을 못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평가하지 않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다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다. 근데 또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좋지 않, 이게 뭐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상태도 아니다. 좋지도 않고 좋은 상태도 아니고, 좋지 않은 상태,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쵸?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더 쉽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쵸? 평가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은 것도 아니죠. 만약에 좋지 않았으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쵸? 그러니까 아예 평가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근데 어떤 특정한 것에는 그 좋을 때 좋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을 안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른 것처럼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평가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좋지 않은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좋지 않은 것도 아니죠. 왜냐면 좋지 않으면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셨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다. 누가? 인간이. 그쵸? 그러면 그게 결국에 뭐냐면 평가를 보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쵸? 평가를 보류하겠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죠.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안 하실 것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의 평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태초라는 시간의 강조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육체의 시간에서 이제 벗어나고 육체의 시간이 다 돼서 사후에, 즉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인간은 그런 어떤 존재나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된 성장이잖아요. 결국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신 그 범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뭐지?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안 하셨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범위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무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발전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태라는 것은 무한하게 발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한하게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반면 그와 반대로 인간만이 무한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한하게 쇠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나락으로, 무한한 쇠퇴, 그렇죠?
무한한 쇠퇴를 또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은 아까 제한된 성장은 육적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은 결국엔 영적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영적 성장이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적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 근데 무한한 성장을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뭐예요? 무한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또 쇠퇴가 이루어지는 또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은 이런 인간이 왜 이렇게 창조되었느냐, 발전대로 창조되었느냐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가 결국에는 무한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반대로 무한한 쇠퇴, 무한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원죄, 즉 마귀, 사탄과 함께한 상태가 바로 무한하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하나님이 싫어요라고 하면은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한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쇠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따른 평가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안 하신 그 강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만을 발전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완전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한 자,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한을 두셨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신 것이고, 그렇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발전태다. 그렇죠?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혹은 창세기 2장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2장, 26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이제 강이 흘러나와서 그 이후에 하신 게 뭐냐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걸 먹느냐, 마느냐. 그쵸? 그 말인 즉슨, 발전태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느냐, 영적 쇠퇴를 이루느냐, 무한한 성장을 이룰 것인가, 혹은 무한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바로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발전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게, 그러니까 평가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렇죠?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근데 그 귀하다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무작정 막 좋다, 막 금은 보석처럼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런 발전태, 그런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제로서 우리 인간은 귀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목적대로, 인간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이루어지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